오늘 열왕기하 1장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상 이제 이게 끝나고 열왕기하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 동시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하는 역대 이제 주로 이제 그 열왕기상하 쪽에서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역대상하는 선지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쪽을 많이 기록을 했고, 역대상하는 남유다 쪽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나 비슷한데, 역대상하는 유대 쪽에 대해 자세하게 좀 많이 나와 있고, 열왕기상하는 똑같이 남북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선지자도 나오고 이 북이스라엘 쪽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또 아하. 근데 그 죄를 이렇게 지명을 할 때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로보암의 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우상숭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상숭배. 아합의 죄는 뭐냐? 사람을 많이 죽이고 선지자를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여로보암과 아합의 집을 따랐더라.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합의 길은 선지자도 많이 죽이고 사람을 많이 죽여요. 그래서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이 내용은 형제, 친척 일가를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2절에서 6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샤라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샤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그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거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잘 여호사밧의 삶을 보시고 내 삶 속에서 불신의 삶이 있나를 철저하게 찾아서 우리는 버려야 돼요.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합 집과 결혼을 해서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싹 죽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하시아가 병이 났다 그래서 거기 문안 갔다가 여호람까지 그 다 죽어버리고 그 죽은 거를 알고 나니까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싹 죽였어요. 그 중에 하나만 남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의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이 결과물이 선택에 대한 결과물이 참 대단하구나. 소크라테스가 저는 이 시간에 소크라테스 얘기 잘 안 하는데 너무 이 내용하고 좀 맞는 내용이 있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루는 그랬답니다. 야, 이 사과밭이 있잖아.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과 한 개씩을 따서 이제 시간 후에 거기 와 있어. 내가 거기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과밭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사과를 하나씩 다 따서 이제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 앞에 제자 쭉 앉아요. 사과를 보니까 이게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가서 다시 가가지고 진짜 마음에 드는 사과를 따오고 싶어요. 제가 저기에서 사과를 처음에 봤는데 너무 탐스럽고 좋았는데 에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떡해? 지나갔어. 근데 그만한 게 안 나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따가지고 왔는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 따오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에이 있겠지 하고 가다 보니까 없어. 뭐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끼리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가 얘야 이거는 인생과 같단다. 한 번 지나온 인생은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 한 번 내가 옳다고 선택해서 결정한 거는 그거에 대한 열매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길이란다. 이러고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데 여기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아합과 경제 동맹을 해가지고 배가 깨진 건 괜찮아요. 근데 결혼 동맹을 해가지고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 우상을 들여온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멸되는 이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 집안이에요. 다윗의 집안이에요. 약속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는 선택에 대한 결과물을 자기와 자기 후손이 먹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850명이 들어왔잖아. 이세벨과 함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종교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영국이나 지금 유럽에서 가장 문제가 뭔가 이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오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뽑히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이 통과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3절에서도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이나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데리고 들어와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여호사밧이 그와 결혼 사돈을 맺음으로 인해서 죄가 약속의 집안에 들어오니까 봐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도 잘못한 거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지만 알고 난다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즉시 돌이키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와 또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는 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당시 아합 왕은 2000대의 전차와 10,000명의 군사를 지휘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부강했던 거예요. 부강하고 군대도 튼튼하고.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약해진 거죠.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한지라. 이게 좀 제 주석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이게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창문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창문이 사각 창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옥상에 지붕 옥상이 이렇게 평평한데 거기에 이제 문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난간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하시아가 아마 비둔해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뭔가를 내다보다가 몸이 비둔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몸이 다쳤을 것이다.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그론으로 보내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그론은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인데 하나님이 에그론과 그 우리가 사사기나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차지하지는 못한 거죠. 근데 너무 제가 신기한 얘기를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 중에 옛날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저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유골들이 나왔는데 그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의 DNA와 95%가 일치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진멸 못한 사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DNA를 채취를 해서 보니까 그렇다더라. 근데 에그론은 원래는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한 땅이에요. 근데 점령을 못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이게 다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또 빼앗깁니다.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바알세불이라는 거는 바알은 주, 소유주, 남편 등을 의미하며 세붑은 파리, 날파리 등이랍니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 날파리의 주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 신이 그 이쪽에서는 섬겼는데요. 그래서 베니게인들은 섬기던 신이 바알 사맹과 동일한 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붑은 바알미완 그 번역하면은 그 바알이라는 그 신이 파리의 신인데 헬라어로는 이게 바알세불인데 이것을 파리의 신. 그래서 옛날 유적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금으로 만든 그 신들이 그 파리의 형상이 유적지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똥의 대왕을 뜻하는 바알세불로 바꾸었고 파리의 공격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숭배했던 파리의 신을 딴 이름이랍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알세붑이 향후 바리새인들에게 지독한 경멸의 이름이 된 오물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알세붑의 신을 사탄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봐라, 세붑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있는데 왜 파리의 신, 그 날파리의 신, 날파리의 대왕 이런 데 가서 이방 신에게 물으려 하느냐 이 얘기죠. 근데 엘리야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알려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누구의 선지자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니면 사탄의 선지자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아합 시대의 미가야 선지자들 다 자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한테 들어갔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올라와 가지고 너 가서 지금 저기 이스라엘 그 왕이 지금 저기 가서 바알세불한테 물으러 가는데 거기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는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심부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키는 거가 참 불편한 심부름입니다. 왜냐면은 가서 막 축복해 주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죽겠다고 그래 말해. 어려운 얘기죠. 근데 갑니다. 사자들이 그리고 이제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엘리야가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가면은 아시아가 보낸 그 신하들이 있을 텐데 너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죽는다고 말해. 그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무시했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우상 숭배한 건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잘못했어요. 이러면은 아합처럼 좀 국류를 얻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들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게 털이 많다는 거가 굉장히 이렇게 어떤 히브리어로는 바알사르라는 단어를 쓴데 털의 소유자라고. 털이 몸 전체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죽 옷을 그러니까 털로 만든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고 예언을 했던 것처럼 아마 이분도 털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 가죽으로 이제 털옷을 입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까 그 사람은 엘리야구나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그럴 때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50부장을 보내서 야 내려와 한마디로 체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로는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면 진짜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하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냥 붙잡아가지고 요놈한테 물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왕이 너보고 내려오래. 한마디로 이거죠.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려와.
저기 왕한테 와, 그 소리겠죠.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엘리야는 불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을 내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했을 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 50명을 살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냥 사람이 죽었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배우질 않아요. 앞에 사람이 50명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럼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혹시 나도 죽으면 어쩌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왕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엘리야가 말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을 불사를 찌르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두 번째 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로 죽는 거 같은데 엘리야 말 한마디에 지금 100명이 죽었어. 그럼 계속 보내면 계속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고 또 보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그러니까 이 교만에는 약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는 약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보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시니라. 엘리야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 그러니까는 그 현장에 엘리야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부장이 얘기를 했을 때 불이 내려왔잖아요. 또 했을 때 또 불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내용을 보면은 롯과 그의 가족이 나오기까지 천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이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유황불을 내려서 거기를 다 침멸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뭘 보고 내려가라 그래? 이 50부장의 겸손함, 생명을,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이 50명, 전에 100명이 죽었는데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가라.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왕은 사람이 지금 100명이 두 번 가서 50명씩 두 번 가서 100명이 죽었는데 아마
이 세 번째 50부장이 가서 엎드려서 간구하지 않았으면 계속 보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끊는 게 뭔가? 겸손함이에요. 지금 어떤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가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똑같은 얘기 두 번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확인하려고 사람을 보냅니까? 그래서 사람이 두 분 100명이나 죽었는데 이 왕은 사람 죽은 거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 여호람이요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이 여호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 죽었어요. 2년 만에 짧게 왕위를 있다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여호람은 누구냐면 아합의 다른 아들이에요. 아합의 다른 아들이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되어진다는 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했던 말을 진짜로 이 말이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이라고 생각하면 살 길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하시아는 그 말을 하나도 안 믿었어요. 죽는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고 결국 그 말대로 이 100명의 자기 부하들 죽이고 만약에 그 세 번째 50부장이 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죽었을 겁니다. 계속.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 하고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아까 그 역대하에 나와 있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들 다 죽고 자기 그 아달랴를 통해서 손자들도 다 죽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는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이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기 쪽에는 이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역대상 이쪽에는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함도 보시고 불신함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선한 거는 선한 걸로 좋은 결과가 오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거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그 아들이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도 얼마 가지 않아서 나중에 결국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2장에서는 엘리야가 이제 그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1장에서는 열왕기하 1장에서는 그 아합의 후손이 어떻게 망하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실제화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했던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나봇의 포도원 거기에서 아합의 피를 빨 것이고 또 그 이세벨이 그 장소에서 죽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죽는데요. 예후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청소하는 대로 많이 이렇게 쓰임 받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어떤 도구로 쓰임 받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기준, 우리의 틀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비누아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느냐? 그럴 때 비누아스가 앞에 딱 나섭니다. 그럼 네 형제와 네 친구를 쳐라 했을 때 그건 살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의 선물을 줘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기준이 우리의 도덕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도덕의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50부장 둘이 죽은 거는 억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내려오라고 그래서 가서 전달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아하시아도 그렇고 지금 왕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도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아합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이 된 거고 이쪽에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이 나머지가 다 죽어요. 다 죽어.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역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그 모든 왕조실록에 이제 기록이 됐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이게 역대의 어떤 그 기록물을 가지고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여호사밧의 삶 참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이렇게 삶의 일대기를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거가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깨우쳤을 때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상의 삶, 결혼은 일상의 삶이잖아요. 결혼도 일상의 삶이고 경제활동도 일상의 삶이에요. 근데 이런 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심하게 실패한 게 결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해가지고 자기 자손이 다 진멸되는. 딱 하나 남았어요. 요시야 그 애기. 그나마도 그 여호사밧 딸이 걔를 숨겼으니까 그나마도 그 하나님의 국률로 이 다윗의 혈통이 이어졌지. 안 그러면 완전히 진멸되는 거예요. 훌륭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온전함을 요구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리는 거.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의 지금 인생의 길을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항상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쪽으로 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